세상 사람들은 현재 돈이 많고 또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으면 야, 그 사람 성공했다 하고 고향 사람들이나 학교 동창이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금 돈이 많고 지금 출세하고 지금 성공했다는 말보다 다음에 지금보다 내세에 더 잘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때 돈이 많았던 성한종 같은 사람도 괴로워서 자살하고, 한때 대통령을 했던 노무현 같은 사람도 자살한 거 보세요. 그들이 차라리 부자가 아니었고 대통령을 안 하더라도 차라리 말년에 더 잘 됐다면, 나중에 더 잘 됐다면 그런 집안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상사가 있겠는가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지금 현재는 내가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심히 장대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부지런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이 열심은 열정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꼭 가져야 할 것은 한 가지에 몰두한, 한 가지에 딱 집중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강당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산만하고 어수선해야 막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핸드폰 만졌다 그래야 공부 잘하겠어요. 선생님이 민망할 정도로 선생님 눈 떨어지게 선생님 말이 귀에 들어와야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중.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성공자가 되려고 한다면 매일매일 그날 그의 삶에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뭐가 이제 제일 부지런해야 되는가? 뭐에 부지런해야 되는가? 여러분, 제일 우선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데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 어떻게 찾아요?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도 부지런해야 믿는다. 게으른 사람은 오늘 직장도 안 가고 회사도 안 가고 오늘은 푹 제끼는 날이다 하고 여러분 이불 싸고 집안에 햇빛이 들어오면 이제 밝아지면 커튼을 막 내려놓고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이불 속에 있어 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세수도 하기 싫고 아침 밥도 먹기 싫고 머리도 감기 싫으니 이게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가겠습니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뭐 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부지런해. 여러분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안에 공간이 전기불이 켜지지 않았다면 여기 아마 침침하게 보일 거예요. 침침하게. 근데 여러분 이 전기가 누가 이렇게 발명해서 전기 참 얼마나 우리 생활에 유익한 것이 전기인지 몰라요. 전기 없으면 나는요 목수일하는 분들이 보니까 전기 없을 때는요 톱으로 막 나무를 이렇게 막 썰고 얼마나 고생한데 지금은 전기라는 것이 갖다 대기만 하면
드라이버 역할 같은 거 보세요. 손으로 아무리 이게 돌려도 이게 쇠는 뚫고 들어갈 수도 없어, 나사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기로 그냥 샥 하면은 안 되는 게 없어. 전기가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전기를 누가 그렇게 발명했느냐?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했잖아요. 에디슨은요, 학벌이 무슨 전기공학과 박사냐? 전기 공고라도 나왔냐? 아니요. 중학교도 안 가본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다. 그의 전기에 나온 얘기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성경을 막 눈 막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말씀이 그런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무슨 왕이 됐느냐? 여러분, 무슨 왕? 발명왕. 그것도 뭘 발명했냐? 전기를 발명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여러분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오늘은 14대 우리나라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오늘 서거했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보니까 학벌이 없어요. 학벌. 역시 어디 정치학 박사 무슨 좋은 대학교 어림도 없어. 배운 게 전혀 없어. 배운 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 링컨은요, 예배에다가 목숨을 걸었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누가 만나줘 하고 누가 찾아와도 나는 예배 지각할 수 없다. 대통령이 되고도 그는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데 바깥에다가 딱 다른 사람은 회의 중, 출장 중 이렇게 종종 걸어놓잖아요. 근데 그분은 밖에다가 밀담 중 이렇게 걸어요. 밀담. 누구랑 밀담한 거? 세상에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에 가장 힘쓴 대통령이 이 링컨 대통령.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찾는데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부지런해야 돼.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개미는 시키는 이가 없다. 누가 명령하고 누가 오늘 너 일 안 하면 밥 없어 이렇게 협박하고 시키는 이가 없어도 개미는 협동심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그 일행 중에 누가 하나 짓밟아 죽였다,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누가 명령하고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닫혀있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막 죽은 개미라도 물고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딱 자기들이 정리하는 거예요. 무덤을 만드는지 갖다 어떻게 해놓은지 몰라도 아예간에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물고 들어가.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들을 보세요. 가을에 추수를 위해서 봄부터 땅을 갈고 거기에 이제 밭을 메이고 약을 뿌리고 김매기를 몇 번씩 이렇게 해서 가을에 추수를 기다립니다. 씨만 뿌려놓고 그냥 서울서 석 달, 넉 달 살다 와서 이제 추수 때지 하고 내려보세요. 추수는 고사하고 종자도 찾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뭐가 밭인지, 뭐가 곡식인지, 뭐가 잡초인지 분간할 수 없게 손댈 것도 없어. 왜? 게으른 결과.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여야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내일 기쁨으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 것도 농사다. 그 무슨 농사?
자식 농사.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온 것도 농사인데 이것은 무슨 농사냐? 신앙 농사다. 따라 신앙 농사. 신앙 농사도 잘 지어서 집에서 말로만 애기들한테만 교회 가야 교회 좀 갔다 온나? 말로만 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은 괴로워. 지금은 하기 싫어. 공부가 하기 싫어. 일이 하기 싫어. 하여간에 하기 싫은 거 여러분 하기 싫다고 안 해보세요. 나중에는 크게 후회합니다. 하기 싫어도 누가 여러분 일이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먹고 살려니까 하고 돈 벌어야 자식들 뒷발에 아니니까 죽으나 사나 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은 것이어도 해야 될 것이다 하면은 죽으나 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늙어가지고 은퇴하고 그때 잘할 건데 좀 열심히 해볼 건데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남에게 베풀고 이 칭찬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옛날 이제 말에 고래도 뭐에 춤춘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여러분 그 고래 쇼하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고래한테 먼저 그 칭찬도 하고 먼저 뭐 고등어나 닭고기나 막 먹을 것을 많이 주고 그것들도 칭찬해야지. 잘한다. 한 번만 더 해봐. 뭐 이렇게 딱 칭찬해주면 가서 고래 쇼 하는데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 근데 막 때리거나 꾸중하고 먹이도 안 주고 오면요 가서 그냥 뻥크 내버리는 거예요. 점프해야 시간에 가서 그냥 이상한 짓을 해서 간중들로 야유를 보내고 요거도 먹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도 칭찬에 인색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지도자니까 칭찬을 많이 해야 되는데 칭찬을 잘 할 줄 몰라. 저한테 우리 목사님 나를 칭찬도 안 해주더라.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칭찬을 잘 못할까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 우리가 잘할 때는요 요즘 사람들이 칭찬을 잘하지 옛날 사람들은 다 자식들한테 욕밖에 안 해. 욕을 입에다 달고 살고 막 그 아주 그것도 무지무지한 욕, 아주 더러운 욕을 막 자식들한테 하는데 그 중에 다행히 내가 안 망하고 그래도 이마나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내가 코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막 낙지빨 같은 코를 흘린데 그것도 좀 딱 화장지나 뭐 있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화장지도 없고 손수건도 없고 그러니까 코가 이만큼 나오고 하고 도로 이게 들어가. 그러다가 귀찮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 소매다가 이렇게 옷으로 문대버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보면은 이 옷이 여기가 반닥반닥해야 하네요. 다 반닥반닥해. 야, 왜 이렇게 반닥반닥하고 왔더니 코를 여기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 옛날 사람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막 욕하고 막 머달놈하고 막 욕해도 그 중에 하나가 코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면요 엄마가 여기 잡고 뭐 해라? 어떻게 했을까? 흥해라 그래. 그게 무슨 흥이냐? 여러분 흥할 흥자, 잘될 흥자. 할렐루야. 근데 흥을 많이 해서 대주교 목사가 됐어. 아멘. 대주교 목사가. 그래서 여러분 칭찬 들어가지고 나쁜 사람이 없어. 앞으로 여러분은 늘 아이들도 칭찬하고 심지어는 부모한테도 칭찬하고 남편한테도 칭찬하고 아내한테도 칭찬하고 여러분 칭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것 없으면 머리 스타일 보고도 헤어 스타일을 보고도 칭찬하고 하여간에 뭘 찾아서든지 늘 칭찬하려고 연구를 해. 칭찬.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보니까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정직한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손해본 것 같아.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융통성이 없어. 좀 깨가 있고 좀 잔머리를 쓰면 되는데 저렇게 바보같이 저렇게 아이고 안 통해, 아이고 속 터져라, 좀 고지식하고 답답한 게 보일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면 나중에 창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파면서 미치고 주요 그래. 미치고 주려면 차라리 팔아버리지를 말고 문 닫아버려야지. 미치고 주예. 그 말은 여러분,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다대. 3대 거짓말이 있는데, 노인이 뭐하기 싫다? 노인이 살기 싫다. 죽고 싶다. 그 말이 거짓말이고, 처녀가 뭐하기 싫다? 시집가기 싫다. 그 말이 거짓말이고, 장사가 미치고 준다. 그 말이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세 가지 말은 믿으면 안 돼. 믿으면. 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안 심으면 안 나는 것이 여러분 만고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오셨던 경찰서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안 지역에는 이 인간 중에 참 무서운 인간 도둑들이 많대. 도둑들. 내나 1년 농사지어서 우선 피곤하니까 그냥 그 길에다가 농가에 바깥에다가 이 곡식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쌓아놓고 내일 가져와야지 하는데 밤사이에 가서 트럭 갖고 와서 자가용 갖고 와서 남의 나락, 남의 고구마, 남의 양파 그냥 실어가 버린다. 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양심이 불량해 되겠어요? 정직한 사람은요, 좀 더딘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또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 한번 여행으로 지도자의 이치에 서게 된 사람이 여러분 정직하지 못해 보세요. 얼마 못 가서 옷 벗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런 사람은 여행으로 어쩌다 보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오히려 더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이나 높은 사람들 꼭 국회에서 청문회 하잖아요. 근데 거기 나올 줄 알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편법을 안 썼을 거예요. 아들을 군대를 보내든지 돈을 어디로 안 빼든지 나쁜 짓을 안 할 것인데 그럴 줄 모르고 지난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해오다가 국무총리에 나왔다가 장관에 나왔다가 거기에 그 나인에 걸려서 못하고만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이안구 경찰청장까지 했던 사람이요. 근데 국무총리 못하고 내려갔잖아요. 뭐가 원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고생을 엄청 많이 한 사람. 그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보고 여보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없어. 아이고 답답해 애가 터져. 아이 좀 장깨를 부려봐. 잔머리 좀 굴려봐. 그게 뭔데? 하나님이 없다 그래. 하나님 있으면 당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 지금 자식 잃고 그 농장 다 AI 걸려서 다 죽고 지금 당신 몸에까지 지금 온몸에 지금 그 가려움 부스럼 지금 아토피스 난리가 아닌데 하나님은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그때 욥이 보세요.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자기 부인한테 이 바보 같은 인간아 하고도 자기가
거꾸로 오히려 자기가 바보 같은데 자기 부인보다 바보 같은 인간하고 끝내 말을 듣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은 젊어서보다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년에는 큰 거부가 되고 심지어 그 자녀들이요, 쉬운 말로 하면은 여러분 미스 코리아하고 좀 더한 말로 하면은 유니버시티 세계의 가장 이쁜 딸이 이 욥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140살 먹어서 죽었는데 병들어 죽었냐? 그게 아니에요. 노환으로 이제 살다 이제 기운이 다 힘이 빠져서 늙어서 자식 손자 4대를 보고 140살에 죽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욥은 말년에 복을 받았다. 오늘 제가 서론에 말씀드릴 때 지금 내가 돈 있고 지금 내가 명예 권력 잡았다고 성공했다. 그게 앞으로 10년 가고 20년 가면 좋은데 한때는 내가 천하를 들었다 놨다 호령할 만한 그런 대단한 힘을 가졌던 사람인데 말년에 보니까 심은 게 없으니까 베푼 게 없으니까 말년에 사람이 초라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욥은요 왜 그가 말년에 복을 받았을까? 그는 첫째는 부지런하고 그는 하나님께 빌어서 그는 청결하고 정직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누구 빽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말년이 보장된 게 아니고 그는 청결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뭐래도 내 사명 나는 부지런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나의 신조요 내 신앙관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